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만난다는 것과 같습니다. 무덤에 있는 사람들에게야 문제가 없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고 좀 권력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도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면한 문제를 푸는데 많은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더욱더 잘 내놓고 잘 풀어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참 똑똑하다고, 참 영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잘 갖춰준 사람이 많습니다. 돈도 많고 또 인맥도 많아서 문제를 잘 풀어가는 사람 보면 참 인생을 잘 사는구나,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문제 해결 방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요,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문제는 수천 가지에도요 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기준에서 분석하고 해결할 것인가, 문제 앞에서 영적인 기준에 따라서 해석하고 해결할 것인가,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은 수많은 솔루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딱 두 가지예요. 모든 문제 앞에서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문제가 복잡해도 이걸 영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풀어갈 것인가,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삶의 구원의 삶을 모델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화 보면 예고편이 있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영화 보러 가면 예고편을 먼저 딱 보내줘요. 그래서 보게 하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살리는 일, 구원의 일을 먼저 보여줍니다. 요셉을 통해서. 지난주 우리가 야곱이 헤브론에 올라갔다 말씀드렸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베델로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죠. 그곳에서 나중에 헤브론에 살아요. 지금 헤브론에 살 때 이제 야곱을 넘어서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일을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요셉을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무더운 여름 여러분 사시는데 참 힘이 드시죠? 나 살기도 바쁜 거죠. 그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살아내는 데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모가 되니까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이 그냥 있는 것만으로 만족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게 그게 부모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가 정말 자기 몫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이 있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말이야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면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눈을 들어 돌아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선택했습니다. 그 요셉이 하나님의 큰 꿈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자기 형제를 살리는 일을 르벤이 한 게 아니고 유다가 한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형제들보다는 요셉의 삶은 평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어려움이 안 와야 정상이죠. 그런데요, 그 살리는 일을 맡고 나서 요셉은요 인생에서 숱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연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17에 인신매매 당해서 낯선 나라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감옥 생활합니다. 그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 인생의 문제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식으로 살 것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원수를 갚을 것인가. 그는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함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공한 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성공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셉이 성공했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문제 앞에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견디고 버텨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 힘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어쩔 수 없이 버텨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요셉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축하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믿음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기에 그 총리 대신 되는 것보다 그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바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으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나만 먹고 살면 되지 왜 내가 다른 사람 인생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만 위해 살면 우리는 허전하고 허무하고 너무너무 인생이 애롭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혼자 살면 편하죠. 그러나 너무 애롭습니다. 자기 가족끼리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먹고 살면 편할 것 같지만 너무너무 애롭게 되어놨어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삶이 달라졌습니다. 요셉처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시작했습니다. 요셉도 자기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요셉의 주변의 사람들로 딱 둘 부류로 나눠집니다. 요셉을 돕는 자가 있습니다. 아니면 요셉을 방해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딱 두 종류 사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나를 돕는 사람, 나를 해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변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붙들고 서야 될 자리는 딱 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도요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하셨어요. 요셉의 힘이 위대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무능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고 좋은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보를 잘 알아서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을 볼 때 참 자괴감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도구로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앞날이 캄캄해 이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실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겁니다.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인도하신다. 이게 오늘 창세기의 주제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협력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협력자가 있고 주권에 반대한 자가 있다는 것이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자기도 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인생에 가는 길에 협력자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자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서든 이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물으신다는 거죠. 요셉이 오늘 본문에 아버지 심부름을 갔습니다. 원래 이제 세겜 지역에 살다가 베델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에. 그래서 이제 헤브론으로 옮겨갔어요. 거기서 살면서 세겜 지역으로 양무리를 몰고 가서 10명의 형들이 양떼를 이제 양들의 먹이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물어본 거예요. 형들에게 가서 잘 형들이 양을 치는가 보고 오라고. 그리고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오라고. 그래서 요셉이 갑니다. 심부름을 가지고 가는데 요셉이 저 멀리서 오고 있습니다. 형들이 딱 봤어요. 근데 그 형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동생이 우리한테 먹을 것도 주고 아버지 심부름하고 이 떼약볕에 오는구나. 빨리 불러들여서 물도 주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질 않아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래요? 자,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형들이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럽니다. 여러분, 그 형들이 지금 하는 것이요, 요셉을 얼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고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는 겁니다. 왜 죽이려고 할까요? 질투란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아버지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레아에게서 제일 먼저 난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이, 유다를 낳았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레아의 부인이 또 레아의 그 종이 있는데 실바라고, 거기에서 또 아셀과 갓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나헬이라는 오늘 부류에서 요셉과 벤자민이라고 하죠.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리고 라헬의 몸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실바에게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족보가 복잡해요. 예, 자기 그 요셉에게서 그 라헬에게서 난 그 요셉을 아버지가 너무 편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질투가 생기니까, 그리고 꿈 꾼다고 말하죠. 그 꿈이 사람을 살리는 꿈인데 죽여버리자. 그래서 꿈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들이 보고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살려주기도 바쁜데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거기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나와 전혀 상관없는데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요즘 그 허신술 어떤 무기들이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다니면 안 돼. 앞뒤를 이렇게 다 돌아봐야 돼.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이 지금 상처와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생이 오는데 죽이자고 말을 합니다. 죽이자고. 그러면 누구였을까?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해본 시므온과 레이였어요. 세겜성에서도 칼을 들고 칼춤을 췄던 사람이 시므온과 레이예요.
그러면 레아의 자손 중에는 느본도 있고 시몬, 네이, 유다가 있고요. 또 큰 사람이. 그다음에 이삭과 스불론이 있는데 네 사람 중에 하려면 루벤이 움직여야죠. 유다 움직여야죠. 왜 유다와 루벤은 빠질까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줄을 달리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죽여버리자고 누가 주동했느냐? 이 두 사람이 시므온 네이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때 형인 누벤이 말합니다. 죽이지 말자고 그럽니다. 자기가 죽이자는 말 안 했으니까 죽이지 않았죠.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읽으시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들을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라 함이었더라. 아멘. 10명의 동생들이 딱딱 똘똘 뭉쳐서 그때 시므온과 네이가 죽여버리자고 말을 하니까 모든 여론이 죽이자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누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 그래서 죽이지 말자. 그리고 말하고 거기 옆에 보면 이제 소나 양떼를 하다가 물이 이제 별로 없으니까 웅덩이를 파놔요. 그래서 웅덩이에 덮어놨다가 물을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집어넣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대한 갈림길에서 죽일 수도 있는 순간에 그 루벤이 살짝 돌렸어요. 웅덩이로. 그래서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원래 웅덩이는 물이 있어서 그 집어넣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시나리오는 뭐냐면 물이 없는 웅덩이 있는 쪽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던져놓고 보니까 물이 없네. 죽지는 않았어요. 사람이 아무리 죽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오다가 떨어지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섭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겁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이 더 크다는 거죠. 지금 현재도 문제도 큽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없는 데로 인도하는 거죠. 물이 있는 데가 많아요. 물이 있는데 웅덩이가 작은 게 아니고 엄청 큽니다. 거기 빠뜨려 나올 수도 없고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버리면 거기 혼자 나올 수는 없어요. 광야에 사람을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사다리가 있으면 올라올 수가 있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올라오겠습니까? 죽습니다. 며칠 있다가 2, 3일은 죽게 돼. 그러니까 루벤 생각할 때는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고 냅두면 죽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요, 그들을 왜 도단에서 세겜에서 이 도단으로 인도했냐면 하나님의 이런 치밀한 계획 속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양치로 따라다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없는 웅덩이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이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이 자기 동생을 그 웅덩이에 집어넣어 놓고요, 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정심을 먹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을 죽여놓으려고 거기 넣어놓고는요, 그 음식이 뭘까요? 동생이 그 먼 길을 가지고 온 음식이에요. 동생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으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면서 거기서 희희낙낙하고 있는 게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딱 보니까 25절을 보세요. 자, 25절 성경은 오늘 제가 많이 읽다 했죠. 1조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신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아랍의 대상들이요, 상인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들을 그 대상들이 지나는 길목으로 인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나다가 정심을 딱 먹으려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이스마엘 상인, 나중에는 미디안 상인이라도 이스마엘과 미디안은 같은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처에서 그래 나거든요. 같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고 쓰고 하고 미디안 상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그들이 딱 지나간 걸 본 거예요. 보았으니까 보면 이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그때 25절에 딱 그들을 봤는데, 자 보세요.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26절 자 26절 있으면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아멘. 근데 지금 다 죽이자는 쪽에 서 있는데 누벤은 반대편에 섰어요. 또 지금 이제 가만히 놔놓고 이제 밥 먹고 소떼 양떼를 몰고 가면 이제 요셉은 자연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유다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유다가 딱 보고 있다가 정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동생을 뭐 죽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자 27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라.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동생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이상한 말이 하나 들었습니다. 청종하였단 말을 써요. 이게 지금 넘버 4거든요. 누벤부터 누벤, 시므온, 네이, 그 다음에 유다예요. 여러분 이 장자권이 중대한 시대, 지금도 우리도 장자권이 좀 중요하잖아요. 장자를. 그런 시대의 넘버 4번째가 이런 말을 했는데 청종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신임받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벌써 다 죽이는 대열에서 그는 살리는 대열에 딱 서면서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죽이지 말자. 그리고 그냥 팔아버리자. 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보면 유다가 그냥 이 위기를 모면해서 동생을 죽여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우연한 많은 일들이 지나가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줄에 서느냐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무렇게나 쓸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은 파괴하는 자리에 쓰고요, 원망의 자리에 쓰고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은 파괴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 사람이요 중요한 자리에 살려내는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니까 망하는 일,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에 동조한 거죠. 그러나 누벤과 유다는 다른 태도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마음먹었는데 이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연출이요 이제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는데 그때 누가 쓰임 받습니까? 루벤과 유다가 쓰임 받고 있다는 거죠. 유다와 느벤이 그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 안 해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남은 생애는 죄짓고 멸망하고 육신 가운데 인간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말씀드렸죠? 왜 우리 하나님은요 너는 나를 믿으라고 말할까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주겠단 말이거든요. 우리를 피곤케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물질을 섬기게 되고요, 우상을 숨기게 되고요, 욕망과 정욕을 자기 마음에 꽉 들어 채워서 그걸 신으로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허망함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죽이는 길에 서버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자기 머리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수만 가지를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문제가 풀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볼 때 하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영원히 멸망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믿으란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세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나 외에 나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 미디안의 상인에 의해서 안전하게 보호됐습니다. 요셉은 팔려가는 동안 불안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나리오는요 안전하게 데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요 요셉이 돈이에요. 돈 주고 샀잖아요.
노예 시장에서 이제 돈을 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야. 그러니까 돈을 잘 가지고 가겠죠. 이렇게 상하지 않도록. 그래서 더 돈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되팔았습니다. 근데 왜 보디발의 집일까요? 아마 돈을 많이 냈겠죠.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시나리오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갑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우리는 두 종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들은요, 시몬과 레위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나머지는 동생들이 하란 대로 따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따라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르벤과 유다처럼 반대편에 서서 살리는 쪽에 이 일을 시작하기도 하는 겁니다. 보디발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요, 하나님은요 놀랍게 역사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많이 해야 되고 머리가 복잡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수만 가지여도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인가, 내 뜻대로 세상 방법을 할 것인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사지선다, 그래서 고르는 걸 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아리까리하면 딱 네 개가 나오지만 네 개 중에 하나가 답이야. 그런데 거기 딱 보면 두 개는 아니야. 명확해요. 네 개 중에 두 개가 아니야. 꼭 두 개가 헷갈려. 둘 중에 무엇이 답인가가 헷갈린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우리 인생이 복잡한 거예요. 목사님, 이 현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한 방식은 딱 단순해요. 한 가지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딱 복잡해요. 어떻게 내가 내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 막 문제가 복잡해지고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살리는 줄에 설 것인가, 그렇지 않고 방관하거나, 방관은 똑같아요, 방관하거나 허무는 줄에 설 것인가,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게 곤란하네, 처세하기가 참 곤란한 거 하나도 없어. 곤란한 거 없어. 세우는 자리에 쓰십시다. 그게 우리가 왜 그럼 그 자리에 못 쓰느냐? 이익이 안 되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자신도 설교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줄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그런 줄에 서더라도, 그리고 서로 믿음의 줄에 서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이 자부심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이 힘든 게 아닙니다. 어정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끌려가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살면, 인생이 혼미해지면요 여러 가지가 혼미해집니다.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문제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답을 분명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물질에, 그 사람이 노예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물질에 미친 사람 보면요 명확해요. 인간관계 중요하지 않아요. 돈 되는 건 다 해요. 그 최인호의 소설 상도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거상 임상옥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임상옥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장사라고 하는 것은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장사가 이문한다는 게 뭐예요? 장사라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임상옥이 한 말이에요. 장사는요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느 위치에 더 있는 사람들은요 단 단계를 넘어선다고, 예수를 안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지금도 이문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 내가 10년지기 20년지기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 nothing,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요 내가 그 순간에 두려워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나 돌아오면, 집에 오면 마음이 불편하는 거죠. 내가 상황이 무서워서 세우는 자의 편에 서지 못했구나, 정직한 자의 편에 서지 못했구나, 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요 다른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달라요. 여러분, 문제가 복잡하지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답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예? 답이 많을 것 같은 하나밖에 없어. 많죠.
시몬같이 할 수도 네이같이 할 수도 뭐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살리는 자리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열왕기상 18장 21절 이 부분을 전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요. 이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냐 하니 것까지. 머뭇하라는 말이죠. 둘 중에 하나 빨리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방황할까요? 머뭇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골에 가도요, 개도요. 저는 시골에서 깜짝 놀랐어요. 개장사가 그 차로 이렇게 달아다니거든요. 근데 개장사가 오면요, 개들이 다 숨어본다고. 개들이요 개장산을 잘 알아요. 그리고 개장사가 딱 오면 꼬리를 딱 내려요. 난 그거 보고 놀라게 생각을 했어요. 예. 뱀장사들은요 뱀을 딱 잡아요. 근데 우리는 벌벌하잖아요. 개장사가 오면 딱 개가 눈을 딱 내린다고. 눈 깔아. 이게 딱 알아서 눈 깔아요. 눈 깔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가 복잡한데 우리가 너무 겁을 먹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내공을 가지고 믿음을 딱 보면요, 문제가 단순해져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복잡할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서야 할 자리가 있고 여러분 줄을 대야 할 자리가 있고 선택해야 할 분명하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해결자 되신 하나님 붙으십시다. 이 믿음만 분명히 한다면 앞으로 모든 상황이 어려워져도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중년의 때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잘 나간다고 해서 계속 잘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복잡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딱 여러분과 저는 둘 중에 한 길을 딱 서야 되고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분의 힘을 붙들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워진다고 합니다. 이제 2, 3주는 피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마음이 상하고 몸도 허해질 텐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분명히 서야 될 자리가 있어요. 무더울 때 서야 될 자리를 잘 서야 돼요. 지치고 힘들 때 믿음의 자리를 잘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면 보이는 많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많은 새로운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예수 믿는 답이라고 너무너무 답답해 보이겠지만 자기들이 내놓은 답이 그렇게 중요한 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물질과 과학은 우리를 너무너무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욱더 좋은 전자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편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너무너무 편리하고 좋은 전자제품이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가 나오고 아무리 좋은 뭐가 나와도 우리는 편리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아무리 AI 할아버지가 나와도 인생은 행복하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림동 거기 그 살인했던 그 사람 얘기를 각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바뀌니까.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불행한데 다른 사람이 행복하니까 내가 그 사람의 행복을 깨뜨려서 그 사람도 불행하도록 해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악마적인 것이잖아요. 그 사람을 뭐라 하기 전에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요 요셉은요 애굽의 넘버 2가 됩니다. 나중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요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그 문제와 싸우진 않았다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말이 나와요. 계속해서. 그래서 형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고난의 여정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에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원수 갚을 생각하다면 그 사람은 2번 죽는 거야. 상황도 어려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화딱지 나서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23전에 써졌죠. 내가 억울해서 못 참겠습니다. 그렇게 써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요 여호와를 붙듭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중대한 시간에 하나님 하고 있어?
하나님이 밥 먹여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밥을 먹어도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안개 같다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의사는 안 죽어야 돼요. 의사는 안 죽어야 된다고. 의술이 있잖아. 그리고 의사는 안 죽기 뿐만 아니라 의사는 가장 오래 살아야 돼요. 아니, 모르는 우리는 빨리 죽죠. 의학 지식이 없으니까. 의사는 지가 의사잖아. 근데 왜 죽어? 응? 이건희 회장은 안 죽어야 돼요. 죽더라도 한 130을 살아야 돼. 우리는 90에 죽더라도. 왜냐면 많은 정보도 있고 힘도 있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공평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떨 때 이렇게 보면요, 미인인 사람, 뭐 탤런트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하루하루는 잘 몰라요. 근데 잘 안 보다 10년 만에 보면 오메 많이 늙어버렸어. 기뻐한다는 건 아니야.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같이 늙어간다는 사실이 정말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 감사도 해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을 아시고 분명히 둘 사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 저는 그때 믿음의 자리에 쓴다는 걸 아무 유익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합니다. 일상이 우연처럼 일어납니다. 사소한 중에 모든 일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관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살리는 자리에 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요, 영향력이 없으면 살리자 하더라도요, 쌀데없는 소리 하지 마, 유다 뭐라 해버립니다. 근데 평소에 그의 삶이 자랐기 때문에 형들 앞에서, 여러분 이걸 이 가부장제도 생각해야 돼. 넷째 동생이 앞에 있는 위에 형들 3명 있는데, 형님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요, 쌀데없는 소리 하지 마, 바로 눌러버릴 텐데 청종했다는 말을 써요. 저는 보고 놀랐어요.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러분, 선한 사람은 항상 살리는 일에 힘씁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 17절 이 3파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 보죠. 같이 읽으면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의 여인을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더라. 여러분, 이들은 왕정시대예요. 십부아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하면서 이 공무원이 내가 무도로 남을 살려요, 하라는 대로 해야지, 목이 달아난데 그렇지를 않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달리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루벤을 통해서 요셉을 살렸어요. 또 거기다 이제 구덩이에 집어여서 죽이겠죠. 그런데요, 유다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 사고 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보디발이요, 요셉을요, 지도력을 키워주는 그 가정 총무 자리에 세웁니다. 요셉이 일도 잘했지만 놀랍게도 이 보디발이 돕는 위치에 서요. 반대편에 누가 쓸까요? 미세스 보디발, 그 부인이 아주 참말로 말도 못하겠네. 그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버렸어. 세우는 자리에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물고 죽이는 자리에 사이에 딱 쓴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옥으로 나왔는데 지하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이라는 게 지도도 아니고요,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지하 감옥에서 3년간 꼬박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처음에는 가가지고 도와준다 잊어버려요. 배반해버린 거죠. 나중에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가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이게 술 맡은 간원장.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협조자가 있고 무너뜨린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앞에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문제가 복잡해도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세우는 자리에 쓸 것인가, 무너뜨리는 자리에 쓸 것인가. 문제가 복잡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 고민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그걸 살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살다가 남은 인생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정신을 잘 차리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게 될 때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바로는요,
꿈 해몽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너희 집에 가라 이러지 않았어요. 총리로 세웁니다.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자기 형들을 만나요.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성경 몇 구절 보고 끝날게요. 창세기 42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창세기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범죄했다. 아우엘로 21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얼마나 애걸했어요. 형님들 좀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었다. 이 괴로움을 우리 임했다. 루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뭐라고 말했냐? 죄짓지 말자고 안 했냐? 근데 너희들이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핏값을 받는다. 애걸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루벤은 안 했어. 루벤이 했으면 이 말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했느냐? 보면요, 요셉이요, 그때 이제 누구냐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한 사람은 여기 구금시켜 놓습니다. 구금시켜 놓을 때 놀라운 사람을 한 사람 이름이 지목돼요. 그게 누구냐면 시므온입니다. 49장 5절에 보면 이게 이제 실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시몬과 네이는 형제여 그런 칼을 폭력을 이루다. 이건 나중에 하는 것이고, 창세기 45장 23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5장 23절. 보세요. 그들에게 옷을 주고, 창세기 42장 24절. 창세기 45장 22절. 그런가요? 뭐냐면 아무튼 시므온이 나옵니다. 시므온을 집에 여타고 말해요. 시므온을. 그래서 시므온이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주동자가 누구냐면 시므온이었어요. 시므온. 그러니까 나중에 그 한 사람을 감금할 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시므온을 딱 지목합니다. 요셉이. 그리고 자기 동생한테는 옷을 줄 때요, 나머지 형들한테 한 벌을 주는데 자기 동생 베냐민은 5벌을 줘요.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감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앞에 다양한 일이 일어나고 일상처럼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아무렇게나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흘러간다는 것은 내가 지는 거예요. 거기서 분명한 우리 위치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평생 허무는 자리에 서요. 무너뜨린 자리에 서요. 다른 사람을 해하는 자리에 서요. 그래봤자 큰 보상이, 그 큰 심판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나중에 루벤은요, 소모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장자에서 밀려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시므온과 네이잖아요. 그렇게 돼야 될 텐데 놀랍게도 시므온과 네이는 세겜에서 칼부림했고 이런 상황에서도 허무는 일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요, 누가 되냐면 유다가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그 사람을 죽였던 네이를 하나님은 바꾸어서요, 제사장의 반열에 올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그러니까 네이가 빠져버리니까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요. 요셉은 투목을 받아요. 레이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니까 빠져요. 그 살인했던 네이를 제사장이 가문했어요. 시간이 없어 마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이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고난의 어려움에서 이 요셉은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과 싸울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때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해갈 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허물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그게 상처를 주고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고 인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앞날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임마누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믿음의 자리를 쓰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문제는요, 수만 가지예요. 그래서 김중건 목사님 그랬어요. 백문일답, 천문일답. 문제는 100가지고 문제는 1000가지만 딱 답은 하나.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분이 나의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답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금 돈 때문에 제가 머리가 복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 사람 보면은 참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무엇이 좋다고 세상을 바라봅니까? 세상에 따라 삽니까? 옆 사람만 만나면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빨리 인사해. 우리 세우는 자리에 쓰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